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온 세계가 주님의 탄신일을 기념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먼 데서나 가까이서나 주님의 성전에 마음의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동방 박사의 아버지 예물 중에 몰약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성탄일을 찬양하는 이 밤에 정말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오미크론이라는 아버지 코로나19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터널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온 귀한 곳들,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고 가는 길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있던 질병도 고침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다리 아픈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리를 곧게 펴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원근각지에서 모여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소아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소독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보혈의 강을 이루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곤고함과 눈먼 것과 가려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것과 모든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은혜 같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신 뒤에 예배 위에서 이정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부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들을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생일에 우리 모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나름의 모양대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이 허하고 공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날만 흥겨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아버지 술이 있어서 또 유흥을 즐기느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늘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자매 가족들이 모여서 한 신앙 안에 아버지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옛날 과거로부터 잔칫날에는 화해와 사랑과 화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 묶였던 거 다 풀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죽으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모습 본받아 죽어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성장하지 못했던 영혼들도 오늘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셔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느새 위축되어진 우리의 경제적인 욕심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아버지께로 달려놓는 이 믿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미리 학습되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아버지, 두려움 없게 도와주셔서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것에 몰입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를 미리미리 물리치고 하나님, 죽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죽습니다 라는 신앙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35절 보시겠습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어린 사람의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며 네.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네,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만나러 오셨죠? 꼭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평생 못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야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별빛을 보면은 환해집니다. 달이 뜨면 더 밝아집니다. 전등 밑은 더 밝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주님이 오셨으니 오늘 주님을 만나면 수지 만난 건 나 개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첫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바뀜에 따라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가 되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바뀝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영혼의 장애도 치료받고 육신의 장애도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언어가 달라지고 예수님 만나면 사명도 달라지고 예수님 만나면 용기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도 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무에게 안 오셨죠. 화려한 회록공전에 나시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구유에 나셨습니다. 말구유에 났다, 혹은 소구유에 났다, 양구유에 났다. 그러나 그 무슨 구유가 뭐 중요합니까? 짐승의 구유는 구유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없어서 그곳에 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잣집이 없어서 부잣집에 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전례를 딱 쫓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곳에 다 여관은 차고 넘쳤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결국 얻으러 다니다가 여관이 없어서 한 마구간을 보고 내 아내가 해산기가 있으니 그러면 마구간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집안에서 낳으면은 아기를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강보에 놓죠. 그런데 마구간에 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나서 구유에 놓은 거예요.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전능자께서 결국 하나님이셔요. 창세기에도 그분이 우주 만상을 만드셨고, 히브리서도 그분이 다 만드셨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분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안에 임하셨는데 그가 만드신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왜 그렇게 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24일, 25일이 오늘은 이제 낳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날이죠,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건 그 피조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안 믿어요. 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잉태하고 자식을 낳기 마련이지. 그렇다면은 자식을 못 낳아서 애 끓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뭐 미혼모가 될 리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천하게 태어나셨을까? 오실 때 왜 반기는 사람 하나 없었을까? 그때 인심이에요. 그때 인심. 오늘 설교 길게 하면 꼰대레 소리 듣죠?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주책 맞다고 그러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꼰대레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꼰대도 아니고, 꼰대가 꼰대란 말 절대 인정 안 한대요. 그러니까 꼰대도 싫고 또 주책도 싫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빨리 예배를 마치고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밀어놓고 뭐 그냥 10분 내에 설교를 끝내야겠죠. 그러면 뭐 꼰대도 아니고 주책도 아닐 줄 믿습니다. 센스 있는 목사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목사다 그럴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오늘 밤이다. 그렇게 하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세상에 오신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25일 날이 원래 성탄절이죠. 그렇죠? 근데 24일 날 이분 날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영시예배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해라.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족이 아니라 이제 일가 자기들 연인들 친구들 만나서 하지만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같이 하시고 모임도 가지시고 가족과 함께. 그래서 영시예배가 1년에 2번 없어요. 언제 없느냐?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이튿날 1월 1일 날은 신년 예배 드리죠. 11시에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월 1일 날 밤에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왜? 가족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오신 거예요. 뭘 핑계하지 못하느냐? 나는 이래서 예수를 못 믿었어. 나는 이래서. 나는 바쁜데,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몸이 병들었는데, 나는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란 말이야? 난 그렇게 못해. 그러는 인생들에게 할 말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너희가 가장 너희에게 귀한 것은 믿음이야. 아무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야. 택한 자에게 내가 믿음을 선물로 줄게.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을 얻어. 이사야 보면요, 지옥이 나오죠. 수월의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랬어요.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어떤 화려한 궁전이나 어떤 화려한 장막에서 태어나고 아마 그랬더라면 권세를 보고 쫓았을 거예요. 근데 가장 비천한 땅, 버림받고 정말로 사람이 찾지 않았던 갈릴리, 거기에서 예수님이 잘하셨죠. 잘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여튼 태어난 건 너무 천박하게. 그런데 그 천박한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여인이 해산하겠다고 방 한 칸 빌려달라는데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 해산하신 뒤에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알아먹고 쓰십시오. 저는 우모코로 가서 쪼그리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심을. 그런데 그때는요,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주의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긍하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시대. 그래서 인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그 시대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괜찮다. 나는 어차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야. 핑계대지 마.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핑계대지 마.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는 신앙을 가르쳐 줄게. 선이 무엇인 걸 가르쳐 줄게. 용서가 무엇인 걸 가르쳐 줄게. 성결하고 거룩함이 무엇인 걸 가르쳐 줄게.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찾아다니면서 너희 있는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보여줄게. 보여주는 신앙으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그 유대민족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잡수시고 또 형편 따라서 길을 가시기도 하고 배도 타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없습니다. 30대의 공생애 시작했어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구유에 태어났지만은 그동안의 30년 세월을 뭐 하셨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셉은 목수쟁이입니다.
아마도 그 요셉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걸 보니까 아마 일찍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태어난 요셉의 그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들, 요셉의 아들들,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가정을 어떻게 리더하면서 가정의 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도 상대방에게 그런 요구를 해요. 너는 왜 도덕성이 없냐? 너는 왜 윤리를 지킬 줄 모르냐? 너는 왜 하나님을 바로 못 믿느냐? 등등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네가 먼저 해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다. 그 사람들은 예배의식으로 날마다 살아간다. 예배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것은 소홀하게 하고 어느 것은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사랑과 공경도 열심히 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절기는 또 열심히 나가서 챙기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이 바쁘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30년 동안에 보여주신 건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옳은 것 같아도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잠언서 6장에 보니까 가증한 것뿐이니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가증한 것이 있다. 곧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6, 7가지 뿐이다. 그랬어요. 6, 7가지가 뭐 겸한테만 음란, 간사, 질투, 혈기,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나를 끌고 가면서 나의 그 교만이라는 것이 나만 나타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을 우선 알아주기를 원하는 자긍함을 이룬다 이거. 그것이 말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도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평만 내어줘도 보통 집이 그래도 여관이다 하면은 4-5평 될 거 아니에요. 죽어도 5-6평 될 거 아니에요. 한 평만 내어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그 한 평 내어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없는 시대예요. 그것도 왜 예루살렘에 절기 때 가서 나셨느냐? 절기 때는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본은 사랑인데 사랑과 섬김인데 사랑이 없었고 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희생이에요. 본인이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섬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악한 시대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요. 권사님들도 누가 앉아 계시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큰 교회에서 했어요. 큰 교회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권사님이 갑니다. 가셔가지고 자리에 젊은 집사들이 혹시 몰라가지고 앉잖아요. 응. 그래요. 저요? 응. 그러면 왜요? 내 자리야? 어른 자리를 앉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셨죠? 그런 꼬라지도 난 못 봐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 자리를 내주는 사람, 장로님들도 내주는 사람. 앉아 그냥 앉아. 난 아무 데 앉아도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그랬었어요. 근데요, 예수님 때도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부위에 짐승의 우리에 가셔서 나셨는데, 여러분, 그 짐승의 우리에 난 첫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모두가 짐승 같으다. 모두가 짐승 같으다. 근데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차라리 짐승은 그래도 우리에게 악이 날 곳이라도 양보했는데 너희는 그만한 마음도 없다. 우매한 백성이요, 완악한 백성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죠. 우매하고 완악한 백성이요,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사랑합니다는 말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이로다. 첫째 조건은, 짐승 우리에 나신 조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완악한 중에 있지만은 짐승만도 못한 완악한 마음들을 가졌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오신다고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3장에 너희들이 그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헬라인이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또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데 고관직을 가진 권위자들은 저가 뭐라 그랬냐? 도끼뿌리가 나무에 놓여 있다고? 우리를 찍어낸단 말이야? 우리가 누구 간데 찍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건방진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속으로, 속사람을 알죠. 벌써 성령이 임하면 속사람을 아는 거예요. 속사람을 알고 너희가 속으로 뭐라 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하였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양보하며 살아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하지 말아라.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냐? 그러지 마라. 안 해도 돼. 세례 안 받아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왜냐? 이미 너희는 심판의 도구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찍어낼 날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안 듣는 백성들에게는 저주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의 자녀로 제껴놓으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정직과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희생이라는 건 사랑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마누라 치맛자락 가지고도 안 돼요. 누나 치맛자락 가지고도 안 돼요. 형의 바지가락 가지고도 안 돼요.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이사야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시체가 떨어졌는데 밑에선 지렁이가 드실거리고, 지렁이는요 하나의 표현이에요. 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위에는 구덩이가 덮치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지옥입니다. 그렇게 지옥을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 때문에 오셨냐? 죄인들 때문에 오셨거든요. 죄인들 때문에. 누가복음 1장 77절을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네. 예수님이 오신 건 죄를 회개시켜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한 백성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셨기에 다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예, 마지막 끝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끝에 와 있어도 뭐 그때 오심 뒤에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너무 두려워서 이사야에 보면요, 바위들아 나를 숨겨다오. 불들아 이 문으로 들어가면 되냐? 그러고 들어간다 그랬어.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가 피난처가 아니요, 토굴에 들어갔는데 피난처가 아니고 박쥐가 날라와서 눈을 쫄라 그러고 두더지가 와서 깨물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금도 다 던지고 은도 던지고 두더지에게 박쥐에게 던진다 그랬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고통의 날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7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의인이 많이 죽을지라도 의인들은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데려가고 그래도 또 환난 중에도 견디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견디면서 고통받는 자녀들은 환난 전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간이다, 환난 전이다, 환난 후다 하지만 후구 전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전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비한 자, 의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먼저 데려가시고, 자비한 자 있죠.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 용서와 관용이 많은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용서와 관용을 베풀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따져, 조건이 있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리고 아버지는 무한대 용서잖아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한대 용서해요. 그냥 못 봐줄 것도 또 봐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하고, 또 봐주고, 또 입 맞춰주고, 그러는 게 부모예요. 그런 그 자비함을, 그걸 갖다 자비함이라는데, 자비한 사람은 화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기 전에 데려감을 당한대, 취함을 당한대요.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그때 가서 진수가 꿈을 꿨는데 교회를 안 나왔었죠. 야비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이권을 찾아서 예수를 믿을 때 꿈을 꿨대요. 저한테 욕을 먹고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하나도 없고 몇 명이 보이는데 자기를 모른 척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의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교회를 나왔답니다. 네, 이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매, 밭에 가서 밭갈이를 하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는 갑자기 호련이 없어지고 하나는 남아있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럴 때가 옵니다. 성경은 거짓말. 모든 천하의 모든 철학이나 이론이 거짓이 있을지라도, 위장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회개도 거짓말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자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뵐 수가, 아버지 나라에 올 수자가 없느니라. 그 거룩함이 뭐냐? 구별됐다는 거. 달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자꾸 구별시키면서 우리를 분리시키면서 자꾸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샘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바닥을 적시더니, 그 다음에 발목을 적시더니, 그 다음에 정갱이를 적시더니,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더니,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더니, 그 다음에 가슴을 적시고 나중엔 창이라여 보이지 않더라. 그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샘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만국이 소생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접한 자마다 다 동서고거를 막론하고 다 살더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도 이 땅에 버려두지를 않길 원하셔서, 그리고 희생 없는 곳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네 정욕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두 번째는 바로 그곳에 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누울 자리 없어서 짐승 구유에 누웠어요. 네. 영접하는 사람이 또 역시 하나도 없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짐승은 지 먹이통까지 내어주더라. 좀 깨달아라. 제가요, 안막이라던가요? 이게 찢어서 이제 네이저로 쪼고 왔잖아요. 이번 월요일 날 한쪽 눈 마저 했어요. 근데 마취가 이쪽, 왼쪽은 제가 잘 안 돼요. 마취가 원래.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프더랬는데 의사는 지 눈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먼저는 안 아팠었는데 왜 이 눈이 이렇게 아파요? 먼저는 언덜결에 했으니까는 그런 거고요. 아파요. 그러면서 그냥 하는데요, 진짜 머리털 하나하나 다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이쪽은 한 10분 걸렸는데 이쪽은 한 15분, 20분 걸린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웬 차가 오는 것 같은데 형체는 보이는데, 뭐 버스 남반 안 보이고 형체는 보이는데 가운데 빨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빈 택시인가 보다. 무조건 하고 뭐 택시면 오겠지 하고서 그냥 흔들어댔어요. 그랬더니 택시가 왔어요. 주소를 불러주고 집에 갔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붕어빵 파는 니아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 2개에 1,000원, 2,000원어치 사가지고 왔어요. 그 갔는데 2개를 먹는데요, 눈물이 엉엉 쏟아져요. 그 눈물은 아파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장님 안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만나면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듣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신체 조건이 구조상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프더라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이 멀어버리면 어땠을까? 순간에 두려운 거예요. 아픈 것 좀 아무것도 아니지. 울었어요. 빵 2개 먹는데 2개째가 눈물 젖은 빵을 먹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요. 이거야 바로 적은 일에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게 바로 이거야. 거르스 되는 거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우리 조건에 얼마나 많은데, 안약을 넣으니까요, 안약이 항생제예요. 항생제 그 약이. 그럼 눈에 넣으면 그게 목근육을 타고 혓바닥과 목근육이 써요. 엄청 소태같이 써요. 그러니까 또 밥을 못 먹어요. 밥 냄새가 나서 못 먹는 거예요. 또 밥 한 그릇을 해놓고 또 밥 놓고 또 우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그걸 못 남겨도 눈으로 보니까 식욕이 땡기잖아. 식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김신영 원사님은 중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진짜 사경을 넘나드는 분들을 돌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진수성찬 사다 해다 주면 뭐해요? 잡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치료가 일단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불평함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백신을 맞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맞았다. 얀센 맞고 2차는 안 맞았다. 그랬더니 빨리 맞으래. 맞아야 만나주지. 안 만나줘도 괜찮습니다. 어떤 그 주방장이 그러셨어요. 5년 동안에 11번의 백신을 맞고 11번 백신을 맞고 5년 동안 고통 속에 살 것이냐, 불안하게 살 것이냐. 자기 다 맞았대요. 3차까지 맞았는데 이젠 더 이상은 11번이면 얼마나 맞아야 돼요? 아직도 9번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5년 동안 난 안 맞겠다. 안 맞고 살겠다. 더 이상 못 맞겠다. 근데 저는요, 내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못 맞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못 맞겠다 그랬더니 무슨 불평이에요? 그건 나만이 아는 불평. 막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순종하고자 하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벌써 불순종하고자 하니까 이유가 많아. 탈이 많아.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정보가 빨라. 순종하고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순종하며 섬기는 겁니다. 가족이, 동생들이 다 성장하기까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대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동생들이 생활 책임과 어머니를 책임질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짧은 생애 3년 동안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잡수지도 모르고 전하셨습니다. 닥치는 대로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복음은 어느 날 전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전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밤낮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쌍날 가진 사람처럼, 쌍날 가진 검처럼 두루 다니면서 12절에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다 드러내리라. 다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정말 여기저기 다친 사람 치료하려면 의사가 뭐 하죠? 의식불명에 있는 사람 실려가면요, 가위로 다 옷을 짜갭니다. 다 자릅니다. 벗기질 못하고 다 잘라요. 왜 함부로 못 벗기냐? 의사들이 그냥 다 벗기면 벗겨요. 팔이 뚝뚝거리거나 그러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의사 손에 들어가면 일단은 다 벗기듯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 벗겨야 돼요. 그 벗기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 설교할 때 보면 자기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생활을 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안 해도 돼요. 근데 다 고백을 해요. 고백하니까 어떤가요?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자유롭잖아요. 숨김없이 내 죄를 고백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 죄를 고백 안 하고 나의 잘못 허물을 인정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서는 왜 해주는 거냐?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유롭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내가 삶에 자유롭더라. 칼이 너희를 찌를 때에 칼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까지도. 여러분, 암을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이틀을 그냥 가면은요 다 벗겨놓고 상처를 벗겨놓고요 다 뭘로가 이렇게 따끔하게 옷처럼 만들어요. 옷처럼 반팔처럼 만들어요. 그것도 내일 또 오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갔더니 또 그래요.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난 어디 가더니 물어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당신은 의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약 사면 왜 이런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주로 왔으니까 주는 대로 먹으면 되겠지. 그냥 맡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를 의사가 딱 없죠? 힘드셨죠?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아시지 제가 뭘 알겠어요. 이거요 내일부터 방사선 치료받으려면 옷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옷을 만드는 거래. 거기에 한해서 의사들이 보는 그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사를 쏘인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상체를 벗으면 남자들 의사 앞에서 부끄러운 거 다 부끄러운 수치 다 드러내는 거죠. 그냥 의사기 때문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면 속의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면서 다 의사들이 다 도려내고 다 투입할 거 투입하고 다 치료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고침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병든 자를 고치러 왔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왔고 저는 다리 고쳐서 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듣는 거 말하는 것까지도 다 고쳐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벙어리도 고침받고 소경도 고침받았지만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고 영적인 장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수님이 그랬어요. 영적인 장애자들이 자기가 영화를 열어보니까 영적인 장애자들이 쫙 갖가지 병신들이 다 교회에 와서 고치려고 실로암 못에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실로암 못인데 날 들여주세요 날 들여주세요 하는 것들은 다 고치더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다 고치더라. 실로암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왜 대화를 하셨을까? 믿음이 있었어요.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못 들어가고 있냐? 내가 들어가려는데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갔나이다. 동문서답하셔요. 예수님이.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메고 일어나라. 근데 거기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아니까는 이유가 없이 들 것을 들은 순간에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보시니까 전부 다 여기가 교회가 실로암 못이더라 이거예요. 서로 들어가려는 놈은 어떻게든지 고침받더라. 그냥 믿음의 시기가 나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고침받더라. 그런데 그 중에 장애자들 중에 태만해서 구경꾼들이 있더라. 자기가 장애자인지도 모르고 구경꾼들은 못 고치더라. 외침이 없더라. 소리침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하디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천한 몸으로 오셨을까?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서 서로 또에 간 문둥병자를 찾아서 문둥병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들어가서 나는 문둥병 걸려도 괜찮아요.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당신들이 나를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면 내가 묻는 병 걸려서 당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죠? 한 해 예수 안에서 잘 사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함께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평생의 가슴에 육비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방박사들의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으로 강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머리마디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